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소망이 다 사라졌다면 하고 싶은 마음, 의욕이 다 죽어버리고 모든 일이 다 귀찮게 되는 거예요. 현대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 중에 귀차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귀차니즘. 모든 건 다 귀찮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상태는 사람으로 하여금 침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소극적인 마음, 그 비관적인 생각들 가득 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의욕이 넘치고 그리고 또 항상 소망 가운데서 살 수가 있고 또 정말로 나로 하여금 인생다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욥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게는 그 고난을 받는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니까 더 이상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인생 이젠 끝났구나. 그냥 인생이 여기서 마감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이 만약에 그 당시에 아이고 내가 이거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신을 잘 돌아봐도 친구들하고 말싸움하면서 계속 자기를 돌아봐도 이건 내가 지금 평생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갖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꼴이라면 내가 도저히 나의 삶을 내가 만약에 지금 다 나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뭘 바라보고 살겠느냐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경건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망했다. 더 이상 내가 경건하게 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아예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게 바로 욥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들 보게 되면 도저히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다 사라진 상태로 빠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예. 무덤이 이미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곧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인생 여기에서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외부적인 상황, 자녀들도 다 죽었고 재산도 다 사라져 버리고 몸도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이니까 그냥 겉으로 보기에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더 이상 주를 위하여 또 뭘 위하여 이렇게 분투하고 애를 써야 할 그런 힘조차도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영육간에 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바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이 정직함을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3절에서 4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4절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거리에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아멘.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물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 이렇게 어려움을 받는 거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인가 그젠가 한번 싹 소독을 했잖아요. 업체가 와가지고 소독을 하고 나중에 거기다가 증명서를 한 장 써놓고 도장을 찍어놓고 가더라고요. 우리 이거 보면 이게 담보물 이거 보면 소독 다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뭔가 공식적인 증거물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렇다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또 내가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증거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 고난의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달라 이걸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5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이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란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은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자신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자신의 깨끗함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6절 시작.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나를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자기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욥의 말이 다 맞지만은 그중에 하나 경험적으로나 또 다른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볼지라도 우리 한 가지 욥보다 더 행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욥보다 더 복이 많다고 할까요?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자기만 돌아보게 되면 욥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왜 이 꼴이냐?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이 없느냐? 내가 지금 뭘 해왔느냐? 무엇을 위해서 해왔느냐? 자기만 돌아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설령 답이 나올지라도 그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답이 아닙니다. 인생 자체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만 돌아보게 되면 점점 작아지고 약해지고 자기만 돌아보게 되면 점점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점점 낙심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자기도 돌아봐야 되지만은 동시에 나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들까지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 종교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방 종교는 깨달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알라고 합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정통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통적인 종교는 자기를 반성하고 잘되고 잘못된 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교육 가운데서도 그럽니다. 깨달음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만 치우치면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은 이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사람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다가 나중에는 실망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내가 이거 20, 30년 동안 목회를 뭐 해왔느냐? 왜 사람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근데 이 목회 인생까지도 회의를 느끼는 이런 회의니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만 바라보면 회의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소망이 없어지게 되고 이것을 도저히 내가 지금 해왔던 것을 계속 이어가야 될 용기와 의욕조차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지만은 거기에서만 멈추면 위험하다. 그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은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이 불났는데 컵에다가 물 담아서 불을 끄는 격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욥이 여기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무엇을 터득했느냐. 바로 그것을 터득한 거예요. 자기만 돌아보다가 고민하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계속 묻다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다 답이 생기고 해결이 되는 것이 의미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또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정말로 전 세계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일상생활을 다니고 살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맨날 마스크 끼고 다니면서 그냥 이제 뭐 검사를 하는 거, 아프면 뭐 약 먹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또 요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물론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직 주만 바라보지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